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모조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해보았는데요. 지난주나 그 전주는 이제 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앞에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같이 조금은 그래도 직접 저는 여러분들을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5번째 시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파라는 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왕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왕이 초기부터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반 이후부터 등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족장들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사실은 한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가정, 한 집안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이루게 된 가정,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면서 한 개인의 신앙이 한 가족의 신앙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의 그 오랜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때 이 한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한 소수의 사람들이 한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게 된 그 시대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이때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전혀 어떤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런 그 어떤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제 그런 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혈연에 의한 연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사가 모두 12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도 사실 왕정 이전에 일종의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의미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한 사사에서 다음 사사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혈연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게다가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은 쭉 끊이지 않고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그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솔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각 지파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 또 사사가 한 사람 등장하고, 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 또 사사가 한 사람 등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상위 조직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백성들에게 불안함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오늘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쭉 계보로 이어지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이 남유다에서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져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드기야는 다윗의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되는 사람을 여기 이제 정리를 해서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정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경의 역사서 중에 사무엘 상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라는 책은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 상이라는 책은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사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참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참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말년에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사사를 물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다음 후계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왜 두 아들 다 했는지 뭐 참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의하고 참으로 백성들에게 뭐 아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게 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이제 왕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정이라는 것이 이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그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것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서 사사의 시대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다만 여러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는 그 백성들을 그 계속해서 자기의 한 핏줄이 한 집안이 계속해서 모든 가문을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 집안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고 통치하는 그런 어떤 옛날의 그 전통시대의 왕 같은 그런 왕은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사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왕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는데 그 대신에 이 왕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알게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좀 이야기가 긴데 앞부분 중심으로 잠깐 읽어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왕의 문제의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왕을 둠으로 백성들이 앞으로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전과는 다른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왕이 그려지는 방식은 절대 왕정을 비화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왕정의 기원을 신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첫 번째 왕들이 있죠.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신화화되어 있죠. 그리고 상당히 거룩한 어떤 매우 신비로운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정은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것이 된 것이죠.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에 의해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 왕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서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왕을 가져봐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 바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진정으로 영원하고 복된 나라구나. 그것을 깨닫는 과정,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악한 왕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좀 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 왕정이라는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정이 존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그것이겠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왕이 앞장을 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왕의 가장 선한 기능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왕이란 존재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왕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처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여러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거의 사라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약해 있는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 그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자기의 어떤 배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정말 소멸 직전까지 갔던 위기에 갔던 베냐민 지파에게도 또 자긍심을 주고 또 그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자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드러진 것이 키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보면 한 사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란 건 전혀 모르고 그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을 알게 되고, 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으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울 입장에서는 참 엉겁결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한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왕이 되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우는 또 한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사울을 신뢰하지 않고, 사울도 그때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숨고 도망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사울이 진짜 왕이 되느냐?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분을 느끼고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야,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구나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죠. 기름을 부으시고 또 왕으로 선포하시고, 하지만 진짜 왕이 되는 것은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다라는 것을 그 능력으로 입증을 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이 초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참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보기에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은 따로 쫙 빼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 더 순종을 하고 더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다윗의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또 그 얘기가 뭐 너무 길어져서 다윗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 르호보암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 누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랜 세월을 그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도망 다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누가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될 것인지 다윗이 그 말년까지도 확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도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세레모니는 했지만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어떤 존중받는 왕이라는 것에서 자신감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 지혜로움이 드러날 때 백성들이 야,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시대는 더하죠. 그 백성들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여러 노역으로,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도 만들고 궁궐도 만들고 힘들었으니까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왕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왕에게 향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지파는 갈라져 나가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이제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사실 다윗의 왕조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 정말 다윗의 모범을 받아서 좀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도 있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고요. 그래서 다윗, 아사, 여호사밧,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런 왕들은 이제 남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인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누구하고나 다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하고도 잘 지냈는데 아합은 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집안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여호람의 그 왕비로 이제 그 남유다로 시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때도 이제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그런 어떤 큰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되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일종의 여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아달랴의 시대는 사실은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그 요아스라는 그 한 명의 아들을 제사장이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이고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라는 왕, 빨간색으로 나쁜 왕이라고 해놓은 것은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를 또 닮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으로 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요시야 뒤에 오는 아들들은 또 요시야의 자손들은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이후로는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열지파를 데리고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시 두 개를 그어놓은 것이 바로 왕조가 바뀌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반란이 일으켜서 바하사가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엘라 때 반란이 일어나서 또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러나 또 반란이 일어나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근데 이제 오므리의 왕조는 좀 오래 이어지게 되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람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여기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은 것인데요. 그 남유다의 왕이 이때 북이스라엘에 왔다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야기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예후가 좀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후도 말년에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합 왕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예후의 왕조가 그래도 조금 오래 가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로보암하고 아합을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것은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어떤 첫 번째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고두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것이 이제 악한 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갔다. 이러면 이제 선한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러면 악한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도 많고 아합의 시대에 또 남유다까지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또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랬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합의 시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물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나라에서 은혜를 배반함으로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 두 나라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로 사실은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경우에 다윗의 다른 이야기들은 뭐 앞에서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이제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뭔가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보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맺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통치를 여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런 언약이 이 구약성경 한복판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원래 이 왕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그 왕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너의 집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했던 남유다도 망했거든요.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후에 후에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후대로 가면은 이런 예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아기를 주셔서 그 아기를 통해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좌를 이어가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의 어떤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룰 사람이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또한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낳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사상이 그 이후의 시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이민족들을 제압하는 나라였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또 사랑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사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였다는 것, 이제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현실하고는 다르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워졌던 그 왕들은 다 폐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멸망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통치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구약 성경의 그 왕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성경은 그것을 결코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통로로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또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